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이 요한복음 5장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관점이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의 기적의 그 관점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과 심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지나 예수님의 이 변증의 내용들로 이 관점이 점점 변화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죠. 율법의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사는 자들인데,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변증하는 말씀들을 이 요한복음 5장 중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나눴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해당하는 그 예수님의 자기 변증의 그 주된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에 살펴봤던 19절에 보시면 19절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23절에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30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 모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변증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와 나는, 아들인 나는 하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를 할 때에 이 외교적인 일을 진행할 때에 대사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사.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자를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사를 보내서 그 실무적인 일을 나누고 또 진행하게 하는 것이 흔히 외교를 하는 방법인데요. 대사를 보낸 이 대통령, 이 대사는 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대사에 대한 이 영접이나 다 이 상대 나라가 이 대사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대통령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를 맞아들이고 그와 함께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 나라가 그 대사를 인정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를 보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증언과 진술의 정당성, 이 법적인 증언과 진술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2명 이상의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들이요.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야 그 증언과 진술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거들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얘기하고 계시고요. 2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증거가 된다, 이렇게 2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3가지로 증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증언, 그것들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추천서를 쓸 때에 이 추천을 당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 그를 위해 그 높은 사람들에게 추천서를 받는 것이죠. 추천서를 쓸 때 우리가 낮은 사람들, 더 계급이 낮거나 더 하위 계급에 있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지 않잖아요. 추천서를 요청할 때는 나보다 높은 사람의 추천서를 흔히 요청을 하는 것이 합당한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이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게 될 때에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습니까? 교수님이나 지도자에게 그 추천서를 받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보다 학력이 짧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추천서를 받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 추천서를 쓴다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언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을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높으신 예수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자신에 대한 증거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34절의 말씀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피력하면서 변증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유대인들에게 큰 파급력을 끼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요한의 증언은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고급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니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 그 어린아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방법으로 단어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의 언어로 주님께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증언을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한 그 세례 요한의 그 증언에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요한의 증거 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인데요.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 3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 그 기적과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나를 누구인지,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보고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적과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과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이적과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사역의 목적이며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적과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사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그 미라클적인 어떤 역사와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사인, 표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읽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구나, 예수 믿으면 기적을 경험하는구나. 물론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 뒤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이시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유대인들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적과 기적에 보여지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 우리 뒤에 보겠지만, 6장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이루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셔요. 왜 이들이 나를 따라오는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름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떡이라도 하나 먹게 되니 기적과 이적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라도 내가 하나 얻을 수 있구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 그 행위만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주목을 하고 있었지, 그것을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그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라도 내가 하나 얻을 수 있구나, 그냥 거기에 멈춰버린 그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이적에 그냥 그 모습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열심히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점수를 받아보니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시험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나눠준 리뷰 시트이 있어요. 요것들을 공부하라는 그 리뷰 시트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공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따라서 그 리뷰 시트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보니 점수가 안 나오죠. 선생님의 의도, 그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모르니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의 말씀을 읽고 이 이적과 기적에 대해야만 주목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를 내는 선생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헛다리만 짚고 있는 학생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증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금 확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지, 그것이 바로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뜻과 목적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독생자 아들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경험을 하면서 그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이 표 말씀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대행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도록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수첩 준비해서 지금 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기적의 그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분이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까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라는 것이에요. 뜻이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만약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마지막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증언의 끝판왕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증거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긴 하지만 앞선 그 두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면 그것 하나면 그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붙일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은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논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상한 논리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왜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믿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정리를 해줍니다.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구약의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따른다고, 그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의 참 모습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까? 말씀이 증언하고 계시고 말씀이 증명하고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지금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느냐, 그것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를 증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 모든 이 성경의 66권의 책이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목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오실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며 그분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